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든 안에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네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이번 주 비 소식이 있던데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많은 비는 아닐지라도 그래도 좀 비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런 지난주가 장막절 혹은 이제 초막절 혹은 수장절이라고 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오늘이 30일이니까 오늘이 그 장막절 마지막 날이에요. 그래서 유대인 이 장막절 때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비가 내려요. 이른 비가. 그래서 이 이른 비를 맞고 아주 기뻐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생각이 나는데 우리 이스라엘이나 이곳 캘리포니아나 여름에는 비가 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비가 안 오다가 이 가을에 이스라엘은 장막절 기간 동안에 이제 비가 오면은 참 사람들이 기뻐하는데 좀 비가 적당하게만 내려주게 된다면은 도로도 좀 깨끗해지고 공기 중에 있는 먼지도 좀 깨끗해져서 비가 온 후에 나가보면 참 기분이 좋고 맑고 그런 느낌이지 않습니까? 이 깨끗하다는 것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시는, 정화하시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시는 그런 사건이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다른 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좀 다른 것은요, 이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 끝부분에 이 성전 정화 사건이 나와요. 근데 오늘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난 시간에 공생의 사역의 시작으로 가나에서 포도주를 물러가지고 포도주를 만드는 그런 기적을 베푸시고 또 이제 바로 이어지는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생의 아주 시작 부분에 초기 부분에 지금 현재 이 사건이 등장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기록된 이 성전 정화 사건을 1차 성전 정화라고 부르고 공간복음에 기록된 그 사건을 2차 성전 정화다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에서 명명한 이런 절기를 지키는데 아주 열심히 해요.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하면 뭐가 있는지 기억나세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래서 제가 그래도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우리가 왔는데 이 정도는 좀 기억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자주 제가 언급하는데 오늘 나오는 이 유월절 그리고 초막절, 초막절은 이제 장막절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수장절이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또 하나 뭘까요? 오순절, 그렇죠. 오순절은 이제 맥추절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칠절절 그러기도 해요. 성경이 똑같은 절기인데 다른 이름들이 있어가지고 좀 헷갈리게 되죠.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유월절은 무교절하고 붙어 있어요. 그래서 유월절, 무교절은 같은 의미를 이렇게 쓰입니다. 그 다음에 장막절, 이 장막절은 지금 딱 이 시간이에요. 이 시간 장막절, 이스라엘 이른비가 내리는 시기, 장막절 혹은 초막절, 초막을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초막을 이렇게 지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막 집 근처에다가
나무로 초막을 짓고 살아요. 그래서 초막절. 그리고 이때에 여름 실과를 다 거둬들이는 것을 해가지고 수장절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순절. 오순절은 이 초막절 지나고 49가 지난 날이라 그래가지고 77절이다 혹은 49일 지나간 다음에 50일째 나는 날이라 그래가지고 오순절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는 것이죠. 이런 3대 절기인데 유대인들이 이 절기를 너무도 열심히 지켜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 3대 절기인 6월절 이 절기에 맞추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는 이미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이 지키는 이런 절기를 안 지켰어요. 왜? 절기를 지킬 의미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의 6월절이다라고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 것은 이제 유대인적인 관점이 아니라 기독교적인 그런 관점에서, 그리고 헬라인들에게 이 말씀을 쓰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6월절 그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6월절은 참 여러 번 설명을 들어서 여러분들이 좀 이제쯤은 이해를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6월절을 이렇게 설명을 간단하게 들은다 한다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부터 애굽으로부터 구원시켜 내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원해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바로가 자기가 노예로 삼고 있던 이 많은 백성들을 그냥 내보내주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그들에게 주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주도록 이렇게 압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그 재앙이 모든 장자가 죽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그 장자의 죽음으로부터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다가 갖다 바르게 되게 되면은 죽음의 신이 그 집을 유월한다, 넘어간다.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날 밤에 양의 피를 바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은 것을 감사하고 기념하는 그런 절기를 지키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에게는 다른 절기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인구보다도 10배가 많은 그런 인구들이 예루살렘에 오기 때문에 일찍 간 사람들은 그래도 방을 얻는데, 조금 늦게 간 사람들은 방을 얻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감난산에다가 텐트를 치고 6월절 절기를 지키는 그런 일들이 아주 비일비재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이 명절에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정화할 수밖에 없는 그 일이 왜 일어났을까요? 먼저 우리는 오늘 이 더러워진 성전을 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성전 안에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셨다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보신 것은 내가 예루살렘 성전 올라가게 되면은 이렇게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없나 하고 눈을 부릅뜨고 살펴보아서 보인 것이 아니라, 그냥 딱 들어갔는데 여기저기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소를 팔고 양을 팔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펴볼 필요도 없이 그냥 들어갔는데 보였다라는 그런 뜻으로 쓰여있는 말씀이에요. 그 정도로 성전 안에 많은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팔았습니다. 이 장소는 유대인 구역, 이 성전 안에 3가지 구역으로 나누게 되는데, 성전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첫 번째에 있는 이방인의 뜰이에요.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뜰이라는 것이죠. 이방인의 뜰이 있고, 또 지나가게 되게 되면은 여인들의 뜰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여자들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들어가게 되면은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이스라엘의 뜰이 있어요.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맨 첫 번째 장소, 이방인의 뜰, 이거는 누구나 들어갈 수가 있는 그런 장소죠. 그곳에 온갖 장사들이 모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이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 제물은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상처 입은 것이 아닌 깨끗한 그런 제물을, 순전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됐었어요.
그런데 먼 데서 오는 순례객들은 그 재물을 가지고 오다 보게 되면은 끓기고 상처나고 병들고 이래가지고 온전한 재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성전 바깥에 방이 수십 개가 있어요. 그곳에다가 그렇게 양을 팔고 소를 팔고 그리고 돈을 환전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남자들은 만 20세 이상으로는 성전에 들어오게 될 때에 성전세를 내야 됐었습니다. 성전세는 반 세겔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조를 짜가지고 한 세겔을 내는 그런 일들이 많았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 성전에 내는 이 성전세는 그 당시에 로마의 화폐나 헬라 사람들이 쓰는 화폐는 쓰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화폐에는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고 우상 숭배의 형상의 글들이 적혀져 있어요. 로마 황제가 신이다라고 하는 그런 글들이 적혀있기 때문에 그러한 우상의 화폐를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하게 법으로 정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쓰고 있는 세겔이라는 돈을만 가지고 세금을 내야 됐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 돈을 바꿔주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절기 10일 전부터 환전소가 준비되어지고 그곳에서 돈을 바꿔줬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좋은 의도로 시작된 제도가 이 성전을 관리하는, 이 성전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세력들과 결탁을 하게 되고 그곳이 또한 이권이 개입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친분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혜택을 주고 또 그들은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의 비호 아래서 점점 그 장사의 영역을 넓혀오다가 마침내는 성전 안에 그 뜰까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준비해온 그런 희생제물, 그 제물을 가지고 이 감독관한테 가가지고 검사를 맡으면은 아무 이유도 없이 퇴차를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가 준비해온 그 제물은 제사를 들지 못하고 그 사람들이 파는 그 비싼 제물을 사가지고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파는 제물은 그럼 온전하냐? 아닌 거예요. 그 사람 제물도 그냥 막 준비된 그런 제물인데 그 사람들이 준비했기 때문에 그냥 통과되는 그런 비리를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환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전하는 사람들에게 높은 그런 환율을 적용시켜가지고 많은 그런 부당 이익을, 폭리를 취하기 일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 아닙니까? 가장 경건하고 가장 영적이고 가장 깨끗한 곳이어야 할 바로 그 성전에 찾아 나왔는데 그 안에 부정과 결탁, 부정한 결탁과 세상적인 욕심과 그리고 더러운 그런 이권들이 난무하고 있는 그런 장소로 바뀌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그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였습니다. 근데 성전이 깨끗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성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원래 성전이 그렇게 깨끗한 곳이었을까요? 성전에 제사를 드리는 곳이라 그랬잖아요. 동물로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은 동물의 울음소리가 여기저기 들리고 동물들의 배설물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사람들이 북적북적 거리는 곳이에요. 그래서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깨끗한 곳은 아니에요. 제물을 죽여가지고 피를 바치는 곳이기 때문에 항상 그 제단에는 피가 흘러내리는 곳이었습니다. 성전이 더럽다는 것은 이런 것을 말하고 더럽다는 것이 아니에요. 먼지 하나 없고 휴지 하나 떨어지지 않는 그런 것이 깨끗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 집이 참 집으로서 깨끗해 라고 말한다고 하면은 집안에 정말 물건이 하나도 없이 깨끗한 그런 집을 이 집이 참 집으로 깨끗하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죠? 있어야 될 것들이 제자리에 있고 그리고 그 집으로서 집의 역할을 잘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될 때에 집이 참 깨끗하네요. 참 좋네요. 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이 더럽다고 하는 것은 성전에 없어야 할 것들이 그곳에 많이 있고 성전에 정말로 있어야 할 것들이 그곳에 없어서 그 성전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할 때에 그 성전이 더러워졌다고 하는 거예요. 성전에 없어야 할 부정과 부패가 만연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드리는 가장 경건한 그 일이 출세의 방편이 되고 돈벌이가 되고 부정 청탁이 이루어지는 그런 곳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될 때는 그 성전은 온전한 예배는 없습니다. 정성스럽게 준비한 제물이 아닌데 정말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싸게 좋지도 않은 그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물에 대해서 무슨 감사가 있겠습니까? 이 제물은 나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대신 죽는 것인데 이렇게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런 제물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서 무슨 참된 회개가 그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말라기 이후에 오랫동안 거의 400년 동안 계속되고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 속에는 제사를 드려도 그 속에 헌신이나 희생이나 회개의 마음 없이 그저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리는데 이제는 익숙해져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비싼 환율로 세게를 바꿔도 어쩔 수 없지 뭐. 좋지도 않은 그 재물을 비싸게 사가지고 하나님께 드려도 아무런 마음에 가책이 없는 그런 상태까지 되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습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말라기 성경을 여러분 오늘 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일이 오랫동안 계속되면서 하나님께서는 성전에서 드리는 그런 제사를 더러운 제물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더러운 떡을 제단에 바치며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며 저런 것 병든 것을 바치는데 너희의 총독도 받지 않을 그런 제물을 너희가 하나님께 바치는도다라고 책망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말라기 2장 10절의 말씀. 누가 저 더러운 점을 가지고 와서 내 제단에 불사르지 아니하도록 저 성전문을 좀 누가 닫아주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근본적인 원인이 여러분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경외한다는 이야기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경외한다는 이야기는 그냥 두려움이 아니라 공경하기 때문에 너무도 사랑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함이거든요. 그런데 말라기 1장 6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라고 책망하셨어요. 우리는 오늘 예배자로 여기에 와 있습니다. 정말 이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경외한다는 그 말의 히브리어는 야레라는 뜻인데 그 야레라는 그 하나님 말씀은 그 말씀에 귀를 쫑긋 세우고 말씀에 귀를 기울여 순종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경외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에 함께 섬기고 있는데요. 교회는 정말 누구든지 모든 사람들이 저 문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는 교회의 문턱을 낮춰야 되죠. 그래서 누구든지 들어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를 통해서 자신의 명예나 세속적인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그 문이 한없이 높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한다면 그 사람의 신분이 어떠하든 인종이 어떠하든 그 사람의 재산이 어떠하든 저 문을 들어오도록 우리는 활짝 열어놓고 환영하고 영접해야 하지만은 그러나 교회를 통해서 자신의 명예나 세속적인 어떤 것을 얻고자 한다면은
그가 어떤 높은 신분을 가졌던, 그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졌던, 그가 얼마나 많은 학문을 가졌던 저 문으로 함부로 넘어 들어와 활개치지 못하도록 우리는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더러워진 성전을 보시고 노끈을 채찍으로 만드시고 양과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다 쏟으시고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에게 도로 주며 가져가게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분노하시는지를 이 단어들을 나열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단어들이 내쫓으시고 쏟으시고 엎으시고, 주님께서 분노하시며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게 하는 것들이 만약 우리 속에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내쫓아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서 내쫓아야 돼요. 만약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게 하는 것이 우리 손에 있다고 한다면 다 쏟아버려야 돼요. 만약 우리의 상위에 하나님을 더럽게 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게 하는 것도 있다고 한다면 다 엎어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더러워진 성전을 깨끗하게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러한 행동이 좀 과격하게 보일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주님, 정말 온유하신 주님, 인자하신 주님, 그 주님의 평소의 모습과는 너무도 다른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이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사역의 초기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이곳에서 수없이 많은 말씀을 가르치고 그 유대인들과 그리고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인 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과 부딪혀야 될 것인데, 이렇게 시골에서 올라온 한 청년인 예수님께서 6월절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인 바로 이곳에서 채찍을 드시고 짐승들을 다 쫓아내시고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시는 이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상상 한번 해보세요. 정말 성전의 이 뜰이 아수라장이 되지 않았겠어요? 정말 예수님의 이런 행동은 성전에서 당시에 권력을 가지고 있던 제사장들이나 이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얼마나 예수님을 이 일로 말미암아 괴롭히게 될 것인지 우리가 참 불을 보듯이 뻔한 일인데 왜 예수님은 이런 행동을 하실 수밖에 없었습니까? 오늘 17절 말씀에요, 예수님 이런 행동을 보고 제자들이 성경 말씀 하나를 기억해냈습니다. 시편 69편 말씀이에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다윗이 주의 전을 너무너무 사모했거든요. 그렇게 주의 전을 사모하는 그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말씀을 제자들이 기억하며 주님께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성전을 너무 사모했기 때문에 더러워진 이 성전을 그냥 보고 지나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일이 나에게 손해를 주고 그 일이 나를 힘들게 하고 그 일이 나에게 피해가 온다 할지라도 그냥 지나가실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것을 보고 아무런 느낌을 가지지 못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는 문제입니다. 그것이 오랜 동안 우리 삶에 체득화되어 가지고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그런 삶이 된다면 정말로 문제인 것입니다.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편리를 생각해 가지고 허용해준 그 제도가 이렇게 성전을 더럽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오랜 세월 동안 습관이 되어져 가지고 이제 더러워진 것도 느끼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없는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마음이 없는 제사를 드리면 어떤 반정적인 행동이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형식을 막 만드는 거예요. 절차를 막 까다롭게 하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제사를 드리니까 성전의 외형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드는 거예요. 성전을 백향목으로 만들고 그 성전의 벽에 금가루를 입힌 듯 마음에도 없는 그 제사를 드리는 그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곳이 성전입니까? 사람들은 오늘날도 교회를 더욱더 화려하게 웅장하게 만들고 사람들 더 많이 모이게 하려고 많은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예배를 좀 더 화려하고 멋있는 순서로 바꿔봅니다.
사람들이 편리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시설들을 바꾸고 편한 시간에 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시간을 바꾸고 아무런 부담 없이 그냥 예배를 보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예배의 형태를 바꾸어 버립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오늘날 21세기에 이 교회를 예견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21세기 교회는 편의점, 24시간 편의점 그런 교회가 될 때에 살아남는다. 참 어처구니 없는 말이죠. 편의점처럼 내가 언제든지 들어가서 내가 필요한 것을 내가 얻는 그런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만 살아남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예배가 뭔지 교회가 뭔지 참 본질을 알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사, 예배라는 말은요, 헌신, 희생이라는 말과 동일한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이 말, 제사라는 말은 철저하게 자기 희생과 자기 헌신이 있을 때에만 예배가 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요즘 예배에 희생이 사라지고 헌신이 사라져가는 것을 봅니다. 그냥 희생하지 않고 편안히 손해보지 않고 그냥 예배 드리라고 생각합니다. 예배와 이 제사 안에는 우리의 거룩한 부담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헌신이고 그것이 희생인 것입니다. 희생과 손해가 따라야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희생 없는 예배, 재물이 사라진 예배, 자신의 삶에 전혀 제어함이 없는 그런 예배, 그런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시간 다 쓰고 내 할 일 다 하고 남아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잖아요. 재물은 가지고 왔는데 그 재물에 자식의 희생이, 자기의 헌신이 들어지지 않으면 그 예배는, 그 재물은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그런 재물이 될 수가 없고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가 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때 로마 캐톨릭이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더럽혔을 때에 칼빈은 그들을 향해서 경고했습니다. 성도들이 예물을 좀 더 편리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하나님께 편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그리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것은 속임수를 쓰는 것과 똑같다. 그는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럽히는 것이 된다라고 칼빈은 강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을 속이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세속적으로 더럽혀져 있는 성전이라면 헐어버리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더러워진 성전은 허물어터 버려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 성전을 너희가 헐어버리라고 말씀하실 때에 처음에 들어오셔가지고 동물들을 내쫓고 돈을 쏟아버리고 상을 엎어버렸던 것보다도 더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어요. 원래 이렇게 만무에도 없는 이런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더 그러는 거예요. 그들이 성전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들이 형식적으로 드리는 이 옛 제사이기 때문에 성전이라는 건물에 더욱더 마음을 쏟고 있었는데 그래서 46년 동안 이 성전을 짓고 있었고 그리고 아주 웅장하게 밑에 성전 밑에 돌 하나가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되는 그런 큰 돌을 밑에다 세우고 그런 성전을 짓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성전을 너희가 헐어버려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엄청난 충격을 받은 겁니다. 46년 동안 짓고 있는 그런 성전이라 하더라도 너무도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는 성전이라 하더라도 기둥에 금이 드럽드럽 붙어 있는 그런 성전이라 하더라도 그 성전이 더럽혀졌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임하시지 못하는 그런 성전이라고 한다면 그 성전은 허물어져야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에서 46년 동안 그들이 성전을 짓고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요한복음에 이 46년 동안 지었다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애의 사역 시기와 그 연대를 알려주는 좋은 한 자료가 돼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이 성전을 우리는 헤롯 성전이라고 그러거든요. 헤롯이 때 지은 성전이라서 이 헤롯 성전은 주전 20년부터 짓기 시작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계시는 이 예수님 나이가 약 한 30세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때가 한 AD 26년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20년 더 하게 되면은
여기다 20년 더하게 되면 46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20년 전 20년부터 지었던 이 성전이 지금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이 AD 26년에 지금 말씀하고 계시니까 예수님 나이를 정확하게 한 29세에서 30세로 딱 잡을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자료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나이를, 예수님의 공생의 시기를 정할 수 있는 그러한 자료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우리의 예배 드림이 마음에도 없는 형식적인 그런 찬양과 기도와 봉사라면 우리의 이 성전은 허물어져야 됩니다. 웅장한 건물과 외형만 화려해지고 복음의 본질이 없는 그런 예배, 하나님 영광이 없고 자기 만족과 명예를 위한 그런 헌신과 봉사가 있다고 한다면 교회를 통해서 육신적인 어떤 이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그런 세속주의, 재미와 흥미있는 교회 생활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이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은 다 허물어 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거짓된 예배와 신앙을 계속하게 되면요, 그 속에서 내 영혼이 점점 죽어가요. 그래서 우리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내 속에서 예배가 다시 살아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예배 속에 정말 우리 신앙의 삶 속에 이 거짓된 것들을, 더러운 것들을 허물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러면 왜 주님께서 이렇게 행동이 과격하게 보이고 정말 주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렇게 하신 적이 없는 이런 행동을 하시느냐 하는 그 이유를 생각해 보는데요. 그렇다고 우리 주님께서 이 성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에요. 율법을 부정하거나 성전의 제사를 부정하거나 모세율법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더럽혀진 성전을 너희가 허물라 하신 그 이유는 다시 성전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더러워진 성전이 허물어져야 다시 새로운 성전을 지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46년 동안 짓고 있는 이 성전을 무너뜨리는 데에도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어요. 그런데 그 성전을 다시 3일 동안에 세울 수 있겠다 하니까 유대인들이 정말 기가 막혀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예언 말씀이잖아요. 예수님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의미하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님이 사망보혈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요한은 예수께서 성전을 말씀하실 때에 그 성전은 뭐라고요? 당신 자신의 몸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성전을 헐라라고 말씀하셨고, 이 성전을 헐라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 성전이라고 말하는 단어를요, 성전 전체 부속 건물까지 다 포함한 그런 단어를 나타내는 히에론이라는 그런 단어를 썼는데, 지금 여기서는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말할 때 이 성전은 그 히에론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나오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바로 그곳을 상징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잖아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의 몸이 바로 그 육체가 바로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16절 말씀에 성전을 말하시면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곧 예수님의 집이요, 성전은 곧 예수님 자기 자신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예언과 같이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성전이 허물어지고, 그리고 예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성전된 예수님을 허물어 틀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다시 성전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 바로 이 새로운 성전이 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더러운 성전을 한꺼번에 다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은 그 더러운 성전과 함께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었지만은, 그러나 예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새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새 성전은 필요가 없어요. 예루살렘이든 그 어떤 장소든 제3성전은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성전 되신 주님께서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바로 우리의 성전이 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성전의 기초요, 성전의 본질이요, 핵심이요, 성전 그 자체이십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는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에 이 성전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성전을 지어가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더러워진 성전을 무너뜨리는 이유는 주님께서 바로 이 새로운 성전을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 속에 더러워진 이 성전을 허물어 털어버려야 되는 그 이유는 주님과 함께 새로운 성전을 세워가기 위함입니다. 더러워진 그 옛 것들,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서는 새로운 성전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옛날 것을 벗어버려야, 썩어져가는 것들을 다 허물어뜨려 버려야 우리가 새 성전을 세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여기 모여있는 한 분 한 분 바로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요. 성전 안에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여서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아니한다면 그 성전이 황금으로 만들어진들 보석으로 꾸며진들 그것은 성전이 아니듯이 우리가 이렇게 모였지만은 우리 안에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한다면 우리가 모여서도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닌 것이에요. 정말 우리 교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습니까? 우리 교회의 주인이 우리 주님 맞습니까? 정말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정말로 사모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교회 중심으로 사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는 그런 행동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너무 커서 그랬다고 그랬어요. 너무도 사랑하는 그런 성전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서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너무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하는 그런 헌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예배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정말 우리 예배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을 위하는 요소가 아닌 것들을 다 제거하고 또 제거하고 제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예배의 모든 순간순간에 집중하셔야 돼요. 가끔 예배를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예배는 설교 말씀을 듣는 것을 예배 드리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큰 오해입니다. 설교는 예배의 한 부분일 뿐이에요. 예배의 모든 순서, 찬양과 기도와 봉헌과 말씀과 결단과 섬김 이것이 다 함께 어우러져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여러분 우리의 예배 자세가 어떠해야 될까요?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에 어떤 마음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까?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할까요? 오늘 예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새로운 예배의 시작이잖아요. 로마서 말씀에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삶의 예배가 또 새롭게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살아있는 하나님과 함께 예배드리는 삶이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에 성공하시고 한 주일의 삶의 예배도 성공하시고 그리고 가정교회 목장 예배도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깨끗한 성전을 세우는 일은요 한번 청소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매일의 삶 속에서 더러운 것을 제하고 흘러내며 주님과 함께 지어져 가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보면서 여러분도 같이 느끼시겠지만 안타까움들이 많잖아요. 이 좋은 교회를 왜 이렇게 더럽게 사용할까? 왜 이렇게 정신없게 교회를 사용할까? 우리가 올 때부터 정리되지 않았던 그 2층은 지금까지 정리되지 않고 있어요. 작년부터 시작한 이 부엌 공사는 지금 진척될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답답하죠. 그럴 때마다 혹 하나님께서 주님의 성전된 우리가 혹 그렇게 지저분하고 해결되지 못한 상태에서 혹 있지는 않는가라고 물어보시는 것 같아가지고 이 더러운 걸 볼 때마다 제 자신을 한번 들여다봅니다. 주님께서 사역 초기에 성전을 깨끗하게 이렇게 청소하셨지만은 또 사역 그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다시 한번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것을 보게 될 때에 아,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일은 한 번만에 안 되는구나. 또 깨끗이 하고 또 깨끗이 하고 내 삶을 돌아보아서 늘 깨끗하게 하도록 깨어 있어야만 되는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이번 주 가을비가 올 줄 모르겠지만은 가을비가 내려서 대지를 깨끗하게 하고 공기를 맑게 해주듯이 정말 성령의 단비로 우리 마음의 성전이 늘 깨끗해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